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장부터 4장까지 믿음에 대해서, 5장부터 11장까지는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에서 소망으로, 소망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 부분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서 그러므로는 단순히 그 앞에 있는 11장의 내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의 내용을 받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은 번복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구원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1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에 대해서 말씀할 때 원리는 항상 한결같습니다.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이 공식이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하나님의 인정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고 감사라는 것을 이 순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대가를 바라거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동기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것 같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두려움이 순종의 동기가 되면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지쳐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쉽게 인정하지 못하죠. 자신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판단을 받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포장하고 합리화하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를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행동의 밑바탕이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순종은요, 환난이나 역경을 만나면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런 환난과 역경을 겪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쉽게 하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기 쉬워지는 것이죠. 아니면 반대의 생각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역경과 고난이 왔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기가 두려움이 되어지면 그 결과는 실망과 좌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동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며 감사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은혜와 사랑이 먼저이고 우리의 행동이 그 다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면서 말씀하면서 엄중한 경고로 우리에게 이것을 지켜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권면한다는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강력하게 호소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죄 아래서 살아갔던 이전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합당한 모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몸은 우리의 육체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몸은 우리의 전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꿈, 시간이나 재물, 이런 것들,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린다는 표현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드리면 막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 969페이지 정도 되죠. 965페이지나 968페이지나 이렇게 정도 될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읽어드릴 텐데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되해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은 이유는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은 것은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했지만 그들의 삶은 그런 신앙 고백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삶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들의 손과 발에는 죄악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우상으로 가득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공평하심,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것이 너무 역겨운 위선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가 오히려 나에게 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나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적용하면 입술의 고백과 자신의 삶이 일치하는 제사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린 그 고백과 그 고백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이 드린 그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입술로 드린 고백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일에 드린 이 예배가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면 좋지만, 그죠? 완벽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뭘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린 그 고백을 기억하면서 일상의 삶 가운데도 노력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임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서 돌이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임을 깨닫고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동시에 우리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의미다.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구별 없이 아무 제물이나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흠이 없고 깨끗하고 좋은 짐승으로만 하나님께 드렸죠. 제물로.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뭘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대와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이 시대가 추구하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세대로부터 구별되어진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어야 하고 또한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산 제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라면 산 제물, 여러분 이것은 모순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살아 있을 수 없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산 제물이 되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죠. 그런데 이 단 한 번의 제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영원한 제사이죠. 그래서 다시는 다른 제물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제물이 된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께서 드린 그 제사의 의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그 의미를 기억하고 살아서 삶을 통해서 그 의미를 성취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물을 드리는 것, 여러분, 제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번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드리고자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번제의 핵심이거든요.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행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충성을 드려야 한다라는 개념이 산제물로 드리라는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 거룩한 제물,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 예배란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번역은요, 약간 모호하게 번역되어졌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합리적인 예배 혹은 마땅한 예배, 이렇게 번역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한 예배입니다. 그것이 합당하고 마땅한 예배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우리의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만 하는 마땅한 예배인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 공예배, 이 두 가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공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섬김의 출발점이고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주일 예배, 그죠? 공예배를 온전하게 지키지 않으면서 그냥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까? 그냥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끔씩 말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셨는데요, 그 안식일의 계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에스겔서 20장 20절을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안식일이 중요한 표징이 되어지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뭘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깨닫게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식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규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금하신 것이 거의 없죠.
만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렇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뭘 두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두셨죠. 무슨 의미입니까?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나에게 기준을 제시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입니다. 모든 날들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하루를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뭘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안식일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기억하게 하십니까?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구역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음식법도 마찬가지죠. 시체를 가까이 하는 새들, 짐승들, 땅을 맨바닥으로 밟는 사람들, 짐승들, 곤충들, 배로 기어다니는 것들, 이런 걸 먹지 말라고 하시죠. 그런 규정을 보면서 뭘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가장 먼저 회복하고 세워야 하는 것이 공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예배에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과 감사가 어디로 이어져야만 합니까?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 앞에 비춰보고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일단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삶의 예배, 우리 전에 임내송으로 불렀던 찬양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 좀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